마지막 예배라고 들었는데 어디를 네, 반가워요. 어디 갔지? 잠시 친구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도와주실 하나님의 기대를 기대하며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그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함을 전하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텐데 제가 고백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황성원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주의 고백이 온전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며 아버지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셨듯이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지쳐 넘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깊은 곳까지 다가가 주시어 크시고 거룩하신 오른손으로 만져주시며 주의 보혈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계획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동족에게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힘들지라도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며 온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려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생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다시 지치며 넘어질지라도 온전한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전해줄 긴장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다시 힘을 얻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1 독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쏘되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리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의 그 장자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다시는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자는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 교독할 텐데 제가 낭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오늘의 제2 독서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에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을 보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동동에 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맞춰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에 따른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상 독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잃고 세상 가운데 당황하였지만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시고 또 험한 세상을 평안함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준동을 부리겠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4번째 주일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바로 제자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세우셨는데요. 그들을 12제자 혹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혹시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도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사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즉 자신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사실 사도보다는 제자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 또한 충실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끈들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바라시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즉 사랑은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제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일까요? 먼저 예배함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직 그분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이 예배의 중심이 나는 아닌가요? 혹시 나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적인 만족감을 위한 예배, 나의 은혜와 축복만을 구하는 낮은 심정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온전히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동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말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시편 19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매 순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며 마음에 새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항상 노래하며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실천적인 행동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늘 대화하잖아요. 대화가 끊어지면 그 사랑은 식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도 대화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동의는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이웃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도 실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2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은 먼저 앓는 사람을 고쳐주라고 명령합니다.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명령이 아닌가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신유의 의사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극히 소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은 그렇게 아픈 이웃을 위해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름은 연고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아픈 이웃을 위해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병이 낫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비유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선한 사마리아인도 아픈 이웃을 실제로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8절은 이웃에게는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건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귀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얀 수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입에는 피를 흘리는 그런 존재를 떠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바로 사탄의 졸개로서 사탄과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즉 귀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활동하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생각, 우상을 쫓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존재가 바로 귀신인 겁니다. 바로 그런 귀신을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이웃의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그 이웃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이웃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마음에서 활동하시며 그 죄된 생각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8절은 거저 받는 것을 거저 나눠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전 재산을 이웃과 나눠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눠줘야 이웃 사랑인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 재산을 다 나눠줘야 이웃 사랑일까요? 아니면 삭개오처럼 재산의 반 정도는 나눠줘야 이웃 사랑인 걸까요? 삼독서 4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크고 많은 걸 나누지 않아도 아주 작은 것을 나눌지라도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꼭 물질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는 것을 나눠주면 재능이 많은 사람은 그 재능을 나누면 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마음을 나눠주면 되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시간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거론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는 것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생명보다도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을 전하면 그것이 이웃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 기록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말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스스로 움직여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나무의 진액이 그 가지에 흘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독서 41절에서 예수님은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여기서 예언자와 의인은 예수님을 의인이합니다. 그리고 예언자와 의인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제자를 의인이합니다.
즉 41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은 지금 당장에 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 상도 주시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도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 그 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받을 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상과 제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자유의 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며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시간 우리가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 성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온전히 향유하며 그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 가운데에서 중보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충성된 종으로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 자체도 너무나 버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대화함으로 당신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 어려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과 일용할 양식의 상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박수로 환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가 한 주 동안 듣었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10편 30편 5절 말씀.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10편 65편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은선 자매님이 담슈타트 테아트에서 일정을 마치고 민해로 학업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우리 박수로 환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묵상질이 도착했습니다. 묵상질 신청하신 분들은 김병철 집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예배위원과 성서 일과가 게시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여전도회에서 도시락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는 김밥이고 핫도그입니다. 두 개를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모자릅니다. 하나씩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김밥 자주 해 드시는 분은 핫도그를 가져가시고 핫도그가 질리시는 분들은 김밥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식사 섬김으로 공개해 주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있는데 끝나고 교회에서 모여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달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다. 6월 8일 우리 영주 형제님, 11일 혼난 슈다니츠, 그리고 조희정 선생님, 13일 마리 자매님, 14일 강재은 자매님, 그리고 버딩한드 라인 헤어라인,
27일 오미와 집사님, 그리고 28일 릴리안, 30일 경경 성도님 이하영 장님. 우리 이분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텐데 저만 노래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박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한 주 동안 추구할 것은 칠곡드라 한마음교회 이원 목사님, 그리고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7장 1절 찬양을 할 텐데 허밍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